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가끔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생각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자, 이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태도가, 그들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10장 21절에 하루 종일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부터 매일매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가 사라질 수 있어? 주권이 없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발전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까지 이어졌어요. 여기서 바울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예예요. 자기 소개가 있잖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절 하반절이에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아합은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말 열렬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자기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끌고 온 거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상에나 나라에서,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스페셜리 북방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들이 오히려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합 시대에 우상 국가로서의 어떤 직격탄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민족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섞는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조차 사라져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내셨는데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예언하게 하였고 약속한 기간이 찼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예요.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신인지 비를 내리는 것으로 결판 내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냈어요.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을 해도 가뭄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시대에 3년 6개월의 기근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쯤 되면 이제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세벨도 은혜를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요, 바알이 가짜인 것이 판정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나 했는데 웬일이에요? 이세벨이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어요. 완전 절망한 거죠. 자기 혼자 남아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그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 경험을 시키세요. 그리고 세밀한 음성이 들렸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조가 끝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혼자 남았다고 절규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때 그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남은 자는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근거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에 의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실 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이 패밀리라는 남은 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택하심의 결과, 행위를 강조하던 이스라엘은 자기가 찾던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대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었어요. 그 결과 그 나머지 율법에 매여 있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들은 더 완악해졌어요. 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요, 이사야와 신명기의 글을 혼합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2장 12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영을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뭐 말씀을 뭐 통달하는 성경 선생님이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의 영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은요, 다윗의 대적자들을 메시아 대적자로 대입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 깨닫지 못함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여.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지금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넘어짐으로 구원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유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한테 어릴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가 안 먹을 때 옆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면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얘 준다 이러면 애들이 먹는다고 이렇게 먹을 때 있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 아이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질투해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이유는요, 자기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 덕에 옆에 아이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요, 아직 정확하게 다 몰라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는 다 해석하지 못해요. 수십 년이 흐르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상황을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거죠.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얼마 전에 제가 차 안에서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심해지고 이혼율이 완전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율이 계속 높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이혼율이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대요. 세상에나. 강제로 함께 지내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얼마나 개인화가 되고
특별히 한국은 저녁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고 대화가 되살아나고, 처음에는 투닥투닥이었지만 투닥투닥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투닥투닥 하다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대학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인생에 정말 보물 같은, 선물과 같은 값진 시간이었어요. 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백화점 비즈니스에 직격탄을 받아서 망하게 됐죠. 그 덕분에 오이 마켓도 생기고 오이 패밀리도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환란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요, 그 끝은 알지 못해요. 크고 넓고 깊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은혜로 택하신 우리를 지금 이 유튜브 성경 공부 채널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이 달게 느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창밖에 나무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사라지고 고스란히 찬바람을 맞으며 정말 너무 불쌍하게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이 이 겨울처럼 너무나 차갑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새싹이 나오고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겨울을 통과할 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찬란한 새봄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울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지만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라가 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솔직히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확실한 은혜,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매일 아침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이는 우리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는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해요. 두 번째,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 대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택하셨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고싱해요.